마가복음 강의 79번째 부활절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셋째 날 화요일에 제자들에게 감람산에서 종말에 대한 징조들, 또 어떻게 종말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가? 마지막이 언제, 어느 날에, 어느 시에 나에게 임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깨어 있어야 할 이유는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각 사람에게 직무를 주셨다. 따라서 게으르지 말고 깨어서 열심히 있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고 하는 교훈을 주셨고요. 그리고 깨어 있어야 할 이유는 갑자기 마지막이 오기 때문입니다. 도둑이 어느 시점에 오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갑자기 임하십니다. 따라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늘 깨어 있어서 갑자기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일지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준비하고 있다가 잘 맞이해서 마지막 시간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2년도 부활절입니다. 먼저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소망,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에 부활절을 맞이해서 많은 교회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인 것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역사적으로 2019년 전 예수님은 약속대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새벽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활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첫 열매가 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 이 땅에서 육체적 죽음을 당하면 우리의 영혼은 어디 가요?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근데 육체는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흙으로 돌아간 육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흙으로 갔던 육체가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이 땅에 오세요.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고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하고. 또 땅에 남은 성도들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요. 그리고 부활이 되죠. 고린도전서 15장 52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의인들이 부활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재림의 주님과 함께 이 땅을 1000년 동안 다스릴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함께 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왜냐? 둘째 사망이, 지옥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가 그냥 없어질 것이다 라고 육체적 부활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도 악인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함께 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악한 자들도 천년왕국이 끝나고 부활을 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완전히 사망에 처하게 되는데, 둘째 사망이죠.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함께 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따라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돼요. 첫째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내가 내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무서워하느냐, 아니면 기다리고 있느냐. 예수님의 재림을 무서워하느냐, 기다리고 있느냐. 이것이 지금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냐, 참여하지 못할 자냐에 대한 질문이 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고요. 나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누군가? 오늘 앞에 읽은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 그랬죠? 또 이 땅에서 믿는 자들이 부활한다. 즉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받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있으면 나는 첫째 부활에 그 복받는 시간에 참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어떠한 삶으로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 주신 주님의 교훈 따라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시는 첫째 부활에 다 함께 영화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항상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믿음을 지키게 된다는 건데 본문 14장 1절 상반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우리 기독교에서 피해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눈이 밝아져서 보인 것이 서로 벌거벗은 것이 수치스러움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나무잎으로 옷을 만들었지만 그것이 가려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창세기 3장 21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것은 짐승을 잡았다는 것이고 짐승의 피가 흘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희생으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워졌다라는 것은 그들의 죄를
가리셨다,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짐승이 대신 피 흘리고 그들의 수치가 가려졌다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에 피 흘림을 통해서만 죄 용서 받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예요.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이제 속죄 제물을 가져와서 자기가 잡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요. 그것을 제단에 뿌릴 때 그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따라서 피를 통해서 죄 용서받게 된다. 피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이제 행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바로왕 앞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게 해요. 그중 10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죠? 장자의 죽음이에요. 짐승으로부터 모든 사람의 집에 처음 난 것은 다 죽이는 겁니다. 다 죽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하셨는데 그 길은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기서 12장 23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시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뭘 보시면?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어떻게 해요?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보면 어떻게 했어요? 넘어갑니다. 그 집을 넘어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고난주간 넷째 날입니다. 즉 수요일에 있었던 사건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민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수요일에 말씀하고 있기에 이틀이 지나면 무슨 요일이에요? 금요일이죠. 금요일 저녁부터 그들이 안식일이면서 또 그 당시에는 6월절이에요. 6월절 절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틀이 지나면 뭐라? 6월절과 무교절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절기인가? 원문의 뜻은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보면 어떻게 했어요? 넘어가요. 그게 6월절이에요. 6월절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기에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안 죽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6월절입니다. 그리고 6월절 다음 날부터 한 주간 동안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도 6월절과 무교절이다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6월절과 무교절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나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6월절과 무교절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오늘 6월절 무교절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6월절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거예요. 즉 그들의 죄를 그 피를 보고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은 예수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무교절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 애굽의 악한 바로 왕에 구속되어져 있다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무교절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영에게 속한 악한 영의 구속을 받았던 자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해방이 되고 자유를 누렸다. 그것도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뭘 의미할까요? 나의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모든 사람은 아담의 타락으로 영적으로 죽었고 또 악한 영에 속하여 죄를 짓다가 마지막 날 영원히 죽어야 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하신 사랑으로 여러분을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 함께 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뭐라고 말씀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시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어요.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희생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함께 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흠없는 죄 없는 유월절 양 대신 그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죽음 속에 죽어야 되는데 그 피가 넘어갔듯 우리가 죽음의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속량받게 된 겁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 용서받게 된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대신 누가 피 흘려줬어요? 예수님이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에베소 1장 7절 함께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망령되는 행실에서 구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라 금 같은 세상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무엇으로 되어졌죠? 베드로전서 1장 19절 함께 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내가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의인된 겁니다. 주의 자녀 됐습니다.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거예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무교절과 유월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기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의 피로 내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는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 내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을 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선행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드려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려서도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암송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따라서 오늘 부활절에 우리 주님께서 너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악한 영은 우리를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기 위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에 불평, 원망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감사를 빼앗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을 하면, 우리의 입술에 원망의 말이 나오고 불평의 말이 나오면 믿음을 못 지키게 돼 있고, 그 결과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보세요. 함께 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멸망이라는 거예요. 원망하면 멸망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감사하면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범사에 뭐 해야 돼요? 감사. 암송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내 생각대로 안 돼도 감사라는 거예요. 아파도 감사라는 거예요. 불치의 병에 걸려도 감사라는 거예요. 넘어져도 감사라는 겁니다. 절망의 순간에 빠져도 감사라는 거예요. 사고가 나도 감사라는 겁니다. 안 돼도 감사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감사라는 거예요. 왜? 감사해야 뭘 지켜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장이에요. 우리에게 사망에 이르어야 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 부활을 주셨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7절 함께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하노니.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늘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요, 복받은 자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구원의 복을 빼앗긴 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해야 돼요, 원망해야 돼요? 내 마음에 원망, 불평, 악한 영이 주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망, 불평 물러가라 명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성경은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잘 아는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죠. 시편 50편 23절 암송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뭘 보여요? 구원을 보여요. 성도 여러분, 오늘 유월절과 무교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너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내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유월절과 무교절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함으로, 어떤 순간에도 감사함으로 믿음 끝까지 잘 지켜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받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고난의 길을 가야 돼요. 고난의 길을 인내해야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야 복받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본문 1절 하반절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같이 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여기서 흉계라고 하는 것은 뭐 자기들이 도끼로 치고 창으로 찔러서 죽인다 이런 뜻이 아니라 미끼를 사용하여 동물을 사냥하죠. 우리가 어떤 동물을 잡을 때 독약을 타서 미끼를 놓잖아요. 그것처럼 미끼를 사용하여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교활한 방법으로 그들이 의노를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당시에 이제 주일이지 않습니까? 고난주간의 시작일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를 열렬하게 환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이, 대부분의 백성의 마음이 지금 누구한테 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모여서 교활한 거짓말로 백성을 선동하고, 그래서 예수를 죽이고자 그들이 꾀를 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짓 뉴스를 가지고 백성들을 미혹시키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대로 됐죠. 거짓 증인 내세워서 예수 죽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너무나도 기울어진 뉴스에 국민들이 미혹했던 그런 경험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광우병 사건이에요. 미국의 소고기를 먹으면 머리에 구멍이 난다.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미국 사람들 미국 소고기 먹는데 구멍 난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그거 미혹에 다 넘어갔어요, 국민들이. 얼마나 참 우리나라가 순수합니까? 다 넘어가요. 그뿐 아니라 참 많은 선동에 넘어졌습니다. 거짓 선동에 넘어져요.
마찬가지로 백성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깜빡 넘어가고 막.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우리처럼 순수했던 것 같아요. 다 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거짓 선동에 의해서 죄인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그 고난 일에 당하셨던 것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조롱당하시죠. 희롱당하죠. 매맞죠. 채찍에 얼마나 아픔을 당하셨습니까? 또 마지막 그 십자가 상에서 그 못 박히고 가시관 쓰시고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영적인 고통,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께로 버림받는 그 고통, 이 고통을 다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21절 함께 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뭘 받았어요? 고난을 받으셨다. 너희들에게 본을 끼쳤다는 것은 뭐예요? 본을 끼쳤다는 것은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뭘 받아야 돼요?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 암송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고난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첫째 부활의 소망을 줬어요. 따라서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참여하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신앙 지킨다고 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마지막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마지막 때 얼마나 지키기가 어려운가를 여러 번 말씀하셨죠? 다시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9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우리를 넘겨주어서 매맞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현실이 그래요. 우리가 몇 주 전에 그 비디오를 통해서도 보여드렸듯이 지금 복음 전하면 감옥에 가야 될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선 일어나고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13절 함께 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 땅을 창조하신 진짜 주인 우리 예수님은 지금 어디 가셨어요? 여행을 가셨단 말이에요.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러니까 진짜 주인도 아닌 악한 영이 주인 행세하고 이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고난당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 악한 영이 지배를 받고 있는 권세자들이 얼마나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 코로나를 통해서 예배 방해하고 교회 문 닫게 하고 얼마나 많은 거 박해를 했습니까? 또한 오늘날 성경에 반대되는 법안들을 만들어서 통과시키고 교회가 정말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그 무슨 권리위원회인가에서 그 동성애 빨리 국회의원들한테 통과시키라고 그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지난 주간에 해토픽 뉴스에 그런 내용이 있었죠. 미국의 여자 교도소, 뉴저지 교도소에서 여자 죄수들이 임신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자들끼리 여자 교도소인데. 그 뉴저지에는요, 어떤 법이 있냐면 내가 죄를 짓고 감옥에 갈 때 남자인데 나는 여자다 하면 여자 교도소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교도소 안에 누가 있어요? 남자가 있어요. 그래서 관계 맺고 임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그러니까 동성애가 통과되면요, 사회에 하나님을 대항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이거 우리 기독교인들이 막아야 됩니다.
기도하고 막고 힘으로 막고 하나 돼서 막아야 돼요.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세상의 사랑을 받고 세상과 인정받고 타협하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버림받는 교회, 버림받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절 3절 함께 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고난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박해받고 고난받는 것은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받아야 돼요? 많은 환난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환난을 받을 때 포기할까요? 인내할까요? 인내해야 하는 거예요. 환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부터 문 닫고 신앙 버리고 하나님 버리는 것,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고난이 나에게 왔어? 환난이 나에게, 이거 당연한 거예요. 이상하게 안 받아들여요. 도리어 적극적으로 기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같이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한다는 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고난을 안 받는 자가 아니라 고난을 즐겁게 이겨나가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 당합니다. 근데 이겨야 돼요.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내했던 마지막까지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는 자예요. 어떤 있어도 믿음 지키고 예배 드리는 자들입니다. 성경도 이기는 자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5절 함께 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오늘 부활절에 주님이 이 말씀 주시는 것은 너희가 정말 첫째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고난의 길을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박해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길을 가되 우리가 즐거움으로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되어서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본문 2절 말씀 봅니다. 2절 같이 봅니다.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음모를 꾸미잖아요. 누구를 죽여야 돼요? 이제 우리 예수 죽이자. 그런데 거짓 선동을 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저들이 마음을 먹고 회의를 하는데 이틀 후에는 어떤 날이에요? 명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우리 명절에 하지 말자. 왜냐? 당시에 6월절이 되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100만 명 이상이 당시에 모였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추종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밀란이 날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지 말자. 요 명절 지나고 하자. 누구의 생각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이에요. 계획입니다. 근데 그래도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몰라요? 안 됐죠? 안 됐어요. 도리어 6월절을 맞추어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미 6월절에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6월절 희생양으로 예수가 죽게 될 것을 계획을 하셨고 뜻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에 의하여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의 뜻에 순종하고 죽으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야, 우리 이 나라 하지 말자. 자기 뜻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됐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라는, 내 뜻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내 뜻 앞세워서 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실망하죠?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돼요. 내 뜻입니다. 절망에 빠지죠? 그럼 믿음 못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함께 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뜻이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제 지난 목요일 밤이죠. 밤새 기도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아버지,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다음 같이 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십자가 지시고 그 결과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누구의 뜻에 따라? 아버지의 뜻에 따라. 따라서 우리는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누구의 뜻에? 아버지 뜻,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안 됐잖아요. 안 되는 내 뜻, 내 생각 버려야 돼요.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가면 믿음 지키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면 안 돼요. 어떤 목사가 설교할 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실제 한 거예요. 얼마 전에 유명한 분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목사에게 순종하는 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다. 맞는 것 같죠? 비슷한 것 같죠? 이건 틀린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눈에 보이는 목사는 인간이에요. 진리가 아닙니다. 변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진리인 하나님 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봐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성경 말씀, 그것도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끝까지 믿음 지키는 거지,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끝까지 믿음 지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순종했다. 그래서 너에게 부활의 소망을 줬다는 거예요. 따라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 불멸의 속성이에요. 안 없어져요. 이거는 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흙으로 왔던 육체,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겠죠. 그거는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흙으로 돌아간 육체도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의인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지켜야 돼요?
믿음 지켜야 돼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2022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너희가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갖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세 가지로 교훈해 줬어요. 첫째로 뭐하라? 범사에 원망 불평은 지옥에 떨어지게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감사해야죠.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감사합시다.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가야 돼요. 기쁨으로 가야 돼요. 야, 이거 이상하다? 왜 나에게만? 이런 믿음 못 지킵니다. 당연하다 생각하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가야 돼요. 그러면 끝까지 믿음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하는 성도가 됨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우리는 정말 범사에 감사하고 고난의 길일지라도 기쁨으로 감당하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